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주님이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냥 남의 집에 경산한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 앉아계신 세 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그분들한테는 종교개혁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주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같은 성령을 섬기고 있구나. 비록 교단은 다를지라도, 비록 지역은 다를지라도, 비록 세대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한국, 중국, 미국 전역에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누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느끼면서 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종교 개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의 어느 한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교회에 지금 새로운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건 저는 아시죠? 그리고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무엇보다도 그 당시 로마의 중심을 두었던 로만 캐톨릭 처치가 그 로마 천주교가 그 당시 가르쳤던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완전히 안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본인이 잘 알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했다. 그럼 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있어서 큰 사고 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사고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르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모르면 오히려 컴퓨터 안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사고 치냐면 내가 이것만큼 잘 안다라고 확신할 때 사고 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는 도박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우리 삼형제 본인의 아들들한테 도박을 하면 안 된다고 정말 다른 것보다도 도박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도박 무슨 문제가 있었던 분은 아닌데 항상 저희들한테 주셨던 일러스트레이션이 뭐냐면 신문 기자하셨는데 60년대에 한국에 신문 기자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흔히 말하는 주류 문화에 이제 접하시면서 아마 그 당시 60년대 그런 분들이 보이시면 도박을 하셨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여왕 본인이 잘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날 도박을 하는데 카드가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말 아주 좋은 카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카드 놀이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뭐라고 설명 안 해도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이제 아버지가 끝발이 산다 하는 쪽으로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확복동하게 올인하신다. 자, 저희 아버지가 그날 도박에 성공하셨다는 걸 다 잃어버리셨어요. 다 잃어버리셨어요. 왜? 나는 분도 뛰는 분 위에 나시는 분 계시고 나시는 분 위에 그 나시는 분을 타고 다니는 분이 있다고 아마 정말 도박의 어떤 확률로서는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확률을 가지고 아마 다른 분이 갖고 계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저희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 친구들과 안 하십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캐톨릭 천주교가
확고부동하게 자신있게 가져는 신앙은 뭐냐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한 일에 투자함으로써 믿음과 믿음 플러스 선행이 합쳐진 결과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확고동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쳤고 또 그것을 성도들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 유럽의 중세시대에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고 성당을 짓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 본인들이 어떤 성화의 노력을 투자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의로움을 낳는다라고 확진이었어요. 그 당시에 루터가 헬헬 링글리가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전에 6년 전에 존 허스라는 또 종교개혁자는 벌써 이미 복음의 그 개혁의 바람을 타고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더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그래서 이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칭의에 대한 종교개혁 그리고 이신칭의 그리고 이러한 칭의론에 있어서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는 계속 카톨릭 천주교회와 어떠한 신학적 전쟁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과 교회들 안에서의 공통적인 언어가 이신칭이라는 500년 전의 종교개혁의 그 아주 주춧돌이 되고 기반이 되는 확고부동한 그 정말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그것이 지난 500년 동안에 계속해서 개신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요즘 새로운 종교개혁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개인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간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복음에 대한 그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죄인들에 대한 기쁜 소식이기 전에 물론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왜 복음이 기쁘냐면 온 인류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바 복음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시간과 공간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파헤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그 구속사를 이루시며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율법 아래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을 회복하시면서 그 왕국을 설립하시고 계속해서 확장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자 하는 자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 그리고 기도할 것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자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개인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좋은 그리고 그 왕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쁜 그리고 예수 안에 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잘 되는 것이니까 더불어 기쁘고 왕이신 예수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마음이 텃밭이 되어서 복음이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뿌리가 내려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열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왕이십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어떻지 마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구원파라고 있어요. 구원파가 1단입니까? 2단입니까? 3단입니까? 2단. 왜 2단입니까? 그 구원파에는 십자가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구원파는 왜 2단이죠? 구원만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구원파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렇죠? 한국 교회는 거룩함이 없는 일을 일이다. 한국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소비자처럼 믿어요.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목회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반대가 목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세계의 위해 성도님들을 힘들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그런 유치한 사람들이라는 생각까지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소비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까 몇 년 중에 아마 목사들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만 본인들이 행복하고 본인들이 대접받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면 목회를 소비자로 만드는, 성도들로 하여금 소비자,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만듭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런 건가? 교회의 성장일까? 그러면 기업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조직의 소유면 기업존에서도 아주 악랄한 기업이 되고 맙니다. 건물을 갖다 소유하는 것이, 그리고 건물 그런 것을 팽창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가르쳐주게 되면 건물 짓고 그 건물 위에 무뚝 서는 것이 목사가 될 것이고 장로가 될 것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가 왕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지어달라고.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려면 듣기 싫어도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회가 그냥 한인회라면 맞습니다. 한인회처럼 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가 1세 교회로서 1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잘하는 1세 목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1.5세의 목회자의 장점은 뭐냐면요, 1세 교회 가도 외인이고 2세 교회 가도 외인이에요. 바깥 사람이에요. 근데요,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끼리끼리 뭉쳐있을 때는 내 자신을 제대로 못 보고, 그런 거 1.5세만 잘하느냐, 그건 절대로 유치한 표현이에요. 1.5세도 1세가 되고 1세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1.5세도 경험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2세가 지적하는 것도 1.5세는 경험에 받아들여요. 외로운 존재들이지만, 하지만 1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1세는 아닙니다. 이민교회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이민교회 소망이 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교회가 정말 구원파가 되지 않고 복음을 개인들의 구원 그리고 개인들의 구원을 생각하다 보면 결단으로 가게 되고 결단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결단을 시켜서 사람들을 모아서 목표하는 것이 구역장들을 세워서 구역장들로 하여금 닥달해가고는 사람들이 출석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 구원파의 특징적인 목표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공동체의 목표는 시간을 두고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면서 마치 3일 동안 우리가 무슨 올림픽 캠프에 다녀가고는 올림픽 운동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니와 내가 부서지고 망가지지 않으면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으면 어림도 없거니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포기하시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개혁의 원하는 이신층의를 토대로 한 무슨 원하냐면 개인 구원의 복음이 예수는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왕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못 이루었던 그 구속사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루어가시면서 회개하라. 때가 이르렀으니 때가 찼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외쳤던 복음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이었는데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이 잊혀졌던 복음이에요.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1장, 2장, 3장을 토대로 해서 이 에베소서 4장이 지금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4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지어나갈 때 그러므로가 됩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은 뭐냐면 20절과 21절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해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차원 넘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것에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대복음 영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죄수가 되었는데 갇힌 수감자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간절히 청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토대로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깝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좀 크게 보자면 에베소 1장, 2장, 3장을 전체적으로 토대로 해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사도가 좀 얘기했는데 이제는 신학적인 배경을 토대로 이제는 실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4장, 5장, 6장에 아주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꼬집어 얘기할 텐데 그것에 대한 토대가 뭐냐면 1장, 2장, 3장에 지금까지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장, 2장, 3장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4장, 5장, 6장을 읽어야만 딴소리 안 합니다. 성경 해석 그렇게 나가는 건데 그러면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기억나시죠? 당연히 안 나죠.
말씀 제가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서 1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쓰면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소개해 줍니다. 에베소 1장에서 예수가 누구냐면 하늘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다 모든 것들.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한 가지라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혹성이 지나간다고, 해성이 지나간다고, 바람이 불어가고는 가지가 부러진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놀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이거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모든 것 위에 통치자로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시는 예수가 에베소 1장 10절에는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1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여기서 성경에서 여러분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소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앉으시죠, 예수님은? 예수님도 피곤하십니까? 왜 왼쪽에 안 앉으시고 왜 오른쪽에 앉으시죠? 오른쪽에 앉으신다는 것은 그 당시 1세기 당시 그리고 성경의 언어에 무슨 표현이냐면 왕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왕권을 그 오른편에 앉으신 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와 동일하신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형체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분의 왕되신 그분의 그 왕권적인 모습을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뛰어나게 하십니다. 뛰어나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왕이신데 가장 높으신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상 높으신 그 왕권이 없다라는 것을 에베소 1장에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만물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원어의 내용이 딱 안 올 수 있어요. 만물 그러니까 9,990개보다 하나 더 많은 게 만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만 가지. 여러분, 여기서 만물이 그냥 만 가지일까요? 만물이 여기서 만 가지일까요? 아닙니다. 원어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사실 만물상이라는 건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만물상이긴 하지만 만물상에 가서 없는 거 많잖아요. 여기서 표현되는 만물이라는 것은 한 가지 물체가 아니라 모든 물체를 말하는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누구 발 아래? 누구 발 아래? 예수 발 아래. 어떻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20절, 21절, 22절 1장 10절 그 내용이 에베소 1장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뛰어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모든 것 위에 계신 왕,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건데 1장 22절은 한국 성경이 번역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마치 예수가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쓰여졌어요.
근데 예수가 교회의 주인 되심의 머리에는 맞습니다. 틀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22절에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만물 위에 만물의 머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만물의 머리인데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자들 위에도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진정한 왕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가 왕이 아니라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의 적이 되는 사람들도 무찌르고 통치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장 20절, 21절, 22절 거기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만물을 이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무릎 꿇어 예수를 높이 할까요? 아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데 어떤 이들은 안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부인하고 구원파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깜짝 놀랄 것인데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느니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두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이 엉뚱한 소리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구원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구원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공동체가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해서 결단을 만들어갖고 등록을 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록을 늦게 할지라도 세대를 늦게 줄지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숙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단순히 결단하는 그런 구원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복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에베소서 1장은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는 왕국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겹게 들으시죠, 좀.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왕국에는 2장과 3장에는 국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국민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장 1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서로 안 맞는 인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할례당, 무할례당,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도널드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파가 지금 막 하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유대인이랑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랑 유대인들이랑 아랍의 사람들이랑 절대로 평화를 못 이룰 것처럼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커밋과 막힌 담이라는 것은 너무 높은 담이었어요. 오를 수 없는 거였어요. 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왕수고 사랑하는 특징. 얼마나 창피한데요. 교회라는 것을 사회 집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라는 것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편한 한국말 하는 그러한 상조회로 만들어버리고 한인회로 만들어버리니까 소비자가 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맘에 안 들면 거친 말 합니다. 내 맘에 안 들면 있는 말 없는 말 거친 말 하면서 사실 아닌 얘기를 더 즐겁게 왜곡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불가능하게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행한다고 하자면 우리 사이에 오해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본문에 들어가면 설명이 되겠지만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DNA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그 체질이 과연 복음적인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역할은 그겁니다. 제 역할은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을 제가 억지로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역할은 다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교인된 것이 단순히 내가 결단을 해갖고 등록을 해갖고 그리고 내가 단순히 주일 예배, 공모임,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는다면, 그리고 나의 본질은 원래 하나님과 어떠한 중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다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라의 마음씨가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약속을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은행에 있는 은행 잔고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지하면서 나의 의존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여주는 것처럼 내가 용서받는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돌아오셨다는 것이 맹무새처럼 외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체질적으로 나와야 되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지각이 있는 주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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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과 3장에서는 신학적으로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 속에 속한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그 왕의 통치하심을 땅끝까지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장부터 여기까지. 제가 본문 못 들어가고 서론을 생각했어요. 서론만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 책임하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저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내일 모레 재림하신다고 해도 저를 오늘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5년 있다 오신다 10년 있다 오신다 아니란 생각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얻어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오늘 사실을 되는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회개를 오해했어요. 그것만 오해한 것은 아니에요. 오해했다는 것은 제가 오해했다고 설명할 때 오해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해서 다 틀렸다, 아무것도 몰랐다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 부분적으로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분하게 3차원적으로 입각된 어떤 그 모습으로 힘으로 나오지 않는 교회는 구원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결단을 요구하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는 그 예수가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이 했었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그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같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오른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 공동체의 왕의 백성들로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높이 있는 자나 낮이 있는 자나 부자나 가난뱅이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그리고 교회가 예수를 왕으로 높이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를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해줄 확신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만 마치고 끝나고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허락하시고 어떤지 말씀인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